(2021년 4월 30일) 금요일 광장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아침을 여는 광장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그리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고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에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실패, 시험의 낙방, 친한 사람들의 배신 등등 모두 각자가 경험한 고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자식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내보내는 그 고통이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어떤 고통, 슬픔보다 클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고통을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짐작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 자식을 앗아가는, 그것도 장자를 앗아가는 그 고통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 몸종의 장자, 가축의 새끼까지 모조리 다 죽으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일생일대의 전무후무한 슬픔과 고통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꼭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이러한 큰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심판이 있어야만 애굽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의문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과 의문들을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미 9번이나 애굽 왕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기회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 땅에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재앙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핍박하고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시기 전에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기회를 이미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던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내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하시고 모든 걸 눈 감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으실지, 과연 어느 정도 참으실지는 그 크기와 정도는, 그 참으심의 크기와 정도는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께서 정하신 그 한계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앞에 9가지 재앙 속에서도 아직 자신의 제국이 충분히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교만과 어찌 보면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그때가 가장 회개해야 할 때이고 가장 어두운 때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지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치도 못한 큰 즐거움과 기쁨 속에 계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그냥 덤덤한 그런 일상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 구원의 시간과 기회를 늘 주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계십시오. 바로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돌이킴의 기회를 차버리지 마시고 심판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 재앙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9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에게는 돌이키기 가장 좋은 때는 또 언제였을까요? 물론 이제 처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재앙을 받았을 때 반응하여서 돌이켰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재앙이 내린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닥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든 10번째 재앙이든 100번째 재앙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가장 좋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가리라고 하신 앞서 우리가 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바로 그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계획대로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 약속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결코 허언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우리죠. 속이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 반드시
보내시고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결국 어떤 말씀이, 어떤 계획이, 어떤 뜻이 실현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세우는 계획과 목표와 선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계획과 선택들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획과 역사는 우리의 일상의 계획과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획과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그 계획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진행 중이며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살아내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바라건대, 원하건대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과 목표와 약속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그 약속과 계획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소중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모세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새로운 개인의 역사, 지역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을 느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준행하는 참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지만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도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